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거가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너희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주신 그 2개의 돌판을 들고 돌아온 모세는 금송아지 앞에서 온갖 추태를 부리며 즐기고 있는 백성들을 보며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시고 계명을 새겨 주기까지 하신 2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리고 돌판이 그런 상황에서 깨지고 마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맺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2 돌판과 같이 깎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내게 오면 다시 그 돌판에 계명을 직접 새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파괴된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뜻을 밝히신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기로 하신 겁니다. 바로 이 2번째 돌판은 언약의 회복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돌판 2개를 처음과 같이 깎아서 다음날 아침 일찍 2개의 돌판을 들고 시린산 위로 올랐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과 그분의 성품을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은 이후 구약 성경에서 백성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선지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짓지 말고 마음을 짓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자, 이처럼 이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신 당신의 성품은 한마디로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부성적인 이미지가 강조되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가부장적인 문화가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높은 사람이 아버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주 고백했던 겁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자비는요, 하나님의 모성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비의 어원이 여성의 자궁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잉태되는 곳, 그리고 생명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 어머니의 극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인자도 사랑을 뜻합니다. 끝까지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돌봐주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지켜주고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과 진실이 충만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앙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셨어요.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과실과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늘 용서해 주시려는 그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세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벌을 면제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조상의 죄가 계속해서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뭐 가계의 흐르는 저주를 막아야 된다 이런 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그랬지만 당시 이스라엘들은요, 한 가정에 기본적으로 뭐 3대 아니면 많게는 4대까지 살았어요. 나를 중심으로 한다면 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나 형제들 뭐 이런 식으로 대가족이 산 거예요. 아니면 또 조카들도 있었겠죠. 본문은 이런 가족 구성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큰 죄를 짓고 잘못되면 어떤 일이 보여집니까? 온 가족이 어려움과 고통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우상하는 마음이지 돈을 줬다가 악행을 저질러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의 도화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의 일원이 죄를 짓게 되면 나머지 가족도 함께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하지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을 천대까지 베풀겠다는 말씀에 비한다면 그 하나님의 심판은 천대까지 지속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제한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죄에 대한 벌을 내리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정의와 공의를 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을 끝까지 놔두신다는 뜻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분이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악한 길을 갈 때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천대까지 이르고 하나님의 심판은 3, 4대까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이후 선지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걸 강조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 그분의 사랑은 차고 넘친다. 그러니 회개하자. 마음을 다해 회개하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맞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호소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며 삶을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품으십시오.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든 할 수 있으면 심판보다 긍휼을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아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징계도 하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도저히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하고 충만하십니다. 주님, 그 사랑에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간 우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 그 은혜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삶,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끝까지 주님 안에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며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어려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면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되 주님,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직장 생활에 있어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주께서 긍휼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까? 주님,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궁봉으로, 또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 없던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며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대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시며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주님께서 그 각 교육 부서를 지켜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그대의 믿음이 자라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책임지게 해주시고 도함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밑거름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과 자치기관 또 전도특공대와 중부기도 특공대,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그리고 동아리를 운영토로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사역을 섬기시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임 주시고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이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지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또 주님을 믿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사역에 힘주셔서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안수 이사님과 또 권상관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 역사를 가해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직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주께서 국력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권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에 정말 어려움이 처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에 충만하게 임하여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손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성교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사하는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